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저의 적은 경험으로, 저의 적은 경험으로, 저의 좁은 안목으로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의 좁은 안목으로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입니다. 6절부터 8절. 제가 우리의 기도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일본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밑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관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딱 멱살이래, 허리춤 딱 붙잡고 흔들어 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뭐 이렇게 애기 같은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해지고 우리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실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높으시고 하나님 자체는 영화로우시고 창조주고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높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려고 그러실 뿐이지 그분은 높으신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좀 더요, 작은 이번에요, 높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마치 깊이 신뢰하는 부자 사이처럼, 대화 많고 모녀 사이처럼 가깝고 다정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이는 이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근대 한국 사회는 가까우면 함부로 대하거나 막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친근함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버릇없이 무례하고 방자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문화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자랄 때까지, 뭐 고등학교 또 뭐 청년 때도 친하면 저 앞에 친구가 가면 뒤에서 막 뛰어가서 뒤통수를 치면서 야이 뭐 새끼야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맞으면서 누구야 이러다 너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친한 사이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그렇게 친구면 막 탁 때리고 이 자식이 뭐 이렇게 해야지 친한 사이. 그러니까 뭐 서로 예의를 갖추면 굉장히 거리가 먼 사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원래 문화가 아니라 근대 아마 일본 식민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문화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막 하면 친한 문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높은, 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여튼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뭐 학교도 가지고 계시고 뭐 하여튼간 대학도 가지고 계시고 아주 높은 분인데, 그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신다네요. 저는 이제 그분 잘 모르지만 그분하고 친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굉장히 어렵게 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분하고 친한 사람을 그렇게 인사를 하면 그분은 그분하고 먼 사이인 거예요. 그분하고 친한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점점 이래서 막 나중에는 아이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친한 사이래. 이게 목사 사회에서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서는 이 자식 저 자식 뭐 이렇게 막 해야지, 이 자식이 이렇게 해야지 친한 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들, 사람을 막 하고 이러면 이 자식 이렇게 하면 친한 사이고 예 이러면 먼 사이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 하나님 우리한테 뭐 이 자식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인가? 그게 친한 사이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밀한 사이. 조금 더요. 자녀가 성장하면 우리는 자녀의 나이에 걸맞게 자녀를 대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거기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면 막대하지 않습니다. 다 큰 애한테 막대하는 집은 진짜 막대한, 정말 심각한 집입니다. 애가 어렸을 때 우리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이랬다면 간에 이 아이가 청소년 기를 겪고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면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리고 내 아들 집이지만 내가 함부로 가서 막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딸이지만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엄마지만 그 부부 사이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화를 가졌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 자매 찬양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드럼 쳤던 한경조 집사님이 아버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드럼 치는 거 보면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딸이 찬양할 때 아버지가 딸 눈치 보면서 이렇게 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집 사생활이라서 그렇지만 한경주 집사님이 젊은 날 나름대로 한 성격 하실 때 뭐 내 딸인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저 딸이 결혼을 하고 나이가 차고 뭐 학교 선생님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 때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막대할 수도 있었던 그 꼬맹이가 이제 장년이 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결혼해서 남편도 가지고 그래서 딸한테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중에 하나라고요. 왜 사회가 망가지냐면 내 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아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딸과 아들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어요. 그게 내가 막 개입하는 순간 가정에서 시끄러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존중하는 거지. 가깝지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높은 분이 너무너무 친하게 왔는데, 그리고 친하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가까워지만 하나님을 막대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 하나님 내가 그냥 허리 딱 붙잡고 막 흔들어 버리면 주님이 어이구 알았어 이렇게 해준다니까. 뭐 이렇게 재밌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야 합니다. 관계는 말투 속에서 묻어납니다. 성도들 사이는 편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어투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순간 존중하는 인간관계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후에 많은 것들이 망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어투가 있는데, 원래 우리 민족의 어투는 뭐 하여튼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야 이 새끼야 뭐야 이게 우리 어투가 아니라네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 자라서 그런가? 그럼 우리 원래 어투는 뭐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학자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시게 그러지 마시게 그러면 큰일 난다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뭐 이런 거 할 때도 예의를 갖추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 처음 보더라도 이보시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야 이리 와 이 새끼야 뭐 이렇게 가지 않다놨던 거지. 사람과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나라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서로가 서로를 친하지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높이고 말투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고 교회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저 높으신 분이지만 그 높은 분이 우리에게 와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때 우리도 애기로 살지 말고 저분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것처럼 우리도 같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막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친하지만 가깝지만 친밀하지만 말 속에서 따뜻한 애정이 있고 예의가 있고 그래야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뭐 이미 30년 40년 산 부부들도 많을 텐데 부부 사이에 막 하는 순간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중하면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귀하게 더 조심스럽게. 저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제가 잘한 행동 중에 하나는 저희 사모님께서 여보 와이셔츠 달에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으니까 냉장고 안에서 꺼내 입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직 정리가 안 되시나요? 나이 50 넘으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장롱이 아니고 냉장고가 되더라고요. 여보 와이셔츠 달에서 냉장고 안에 넣어놨으니까 냉장고 안에 꺼내 입으세요. 그때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냉장고? 아이고 문명난이 50 넘었으니까 맛이 갔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요 여보 내가 냉장고에서 와이셔츠 꺼내서 입을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사모님이 냉장고 들어온 거죠.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감사한 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더 조심하게 더 조심해서 다뤄야지 소중한 건 안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중하게 대우셔요. 저 높은 부분이 우리 같은 피조물할 때 막대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우리를 대우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럼 너도 나를 귀하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성품을 담아서 너도 내 자녀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너희가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귀하게 대우해라.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귀하게 대우해라. 그래야 오래간다.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궁극적 관계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기저귀 갈아주던 자녀가 잘 성장해 어른이 되면 어느 날부터 마음을 의지하는 벗이 친구가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 41장 8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뭐가 되길 원하시느냐 친근하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희 벗이 되고 싶다. 나는 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 너는 내가 너에게 친구가 되고 너가 나의 친구가 되고 친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 있었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는 벗은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너를 귀하게 알고 네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갓난아기처럼 행동할 때 내가 기다려주면서 너를 축복하고 그래서 네가 20년 30년 믿으면서 어느 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존중한지 알고 너도 나를 그렇게 존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주이고 피조물이지만 우리 친구처럼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지 네 마음을 내가 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나와 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부부 관계에도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너와 너희 자식 사이도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자식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하고 벗이 된다는 개념에 대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엄마하고 딸하고 어느 날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서 엄마하고 같이 대화할 때
똑같은 여자라서 아기를 생산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라서 둘이 친구가 되더라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근데 남자란 이런 경우를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기대가 있죠. 제가 아들이 셋이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만약 목사가 되어준다면, 목사 데려가면 집 나갈 테니까 그냥 소망하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목사가 되어준다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나와 똑같은 길을 가면서 그냥 30대 40대야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겠죠. 근데 40대 중반쯤 되고 공부를 좀 학자가 되고 50대쯤 되어서 어쩌면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저는 한 80이 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제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제가 어쩌면 제 아들에게 박 목사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목회할 때하고. 그렇죠 아버지. 아버지 할 때는 참 많이 달라요. 요새는 뭘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요새 정도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박 목사 어때?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막 물어뜯고 싶을 때 참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어뜯으면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참나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 엄청 받았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참아.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멋있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등산 같은 걸 둘이가 같이 가서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산 위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아들 참 잘 자라서 고마워. 근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차 한잔 먹으면서 아버지 그래요.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이 참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면 지금 잘 하셔야지 나중에 친구가 됩니다. 지금 욕하고 때리고 승질 내고 네가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걔가 친구 될 때 굉장히 사나운 친구 될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생각은 뭐냐? 친구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부부 사이도 예의가 필요하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그래야 오래간다. 근데 제 의견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막대도 친하면 막대하는 거죠. 목 조르고 뭐 저는 제 안에 목 조르면서 들어 맺히게 하면 좋아하던데요. 50대 사면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한 50 넘고 60 넘으면 지나가다 부딪혀도 뼈가 부러집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이건 젊었을 때 이야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귀한 사람은 귀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작은 이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뵈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갈까요? 여호와 예배에서 우리는 왜 예물을 봉헌하는 순서를 가질까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가요. 왜 그럴까? 예배 시간에 왜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 봉헌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 밑에요. 예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입니다. 이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뭐 그분에 대한 열정 보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입니다. 그 밑에요.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세밀히 관찰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하나님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런데요,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목사님, 저 예배 열심히 드린대요. 예배 열심히 드린지 안 드린지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인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올 때 달라요. 누구는 여보 일어나. 왜? 오늘 주일이야. 주일이야.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냐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봐야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마음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 수는 없고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해야지 목욕하고 양복 입고 심지어 넥타이 매고 의자에 제대로 앉아서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까지 그래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서 보여요. 마음이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조금 더 그 밑에 작은 사본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물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예물로 형태를 갖춘 것이 헌금, 헌물, 헌신, 헌정. 뭐 헌금은 알 거고요. 헌물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정은 하나님 앞에 노래, 책 이런 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물질로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헌정 중에 그 밑에 이종영의 겨울아이 이거 아셔요? 요새 젊은 사람들 이거 아나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하여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 노래가 저희가 젊었을 때 뭐 이를테면 이 노래를 지금도 뭐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여자친구 좋아하고 이러면 그 친구 뭐 케이크 사다 놓고 그 뭐 10월 달 11월 달 뭐 이때 생일이면 막 이 노래 불러주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러고 이런다고요.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더군요. 다 알고 있었군요. 나는 몰라. 겨울에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눈처럼 깨끗한 당신이고 그리고 언제나 맑고 깨끗한 그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겨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종영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여자아이한테 드리고 남자아이한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노래 보세요. 그 밑에 5번에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무엇, 손에 잡히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현실 세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과물을 맺습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몸하고 이렇게 마음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면서 이건 이거대로 소중하고 이건 이거대로 소중하다 이렇게 가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요?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성으로 보면 지성적인 거 마음이 중요해. 그게 너무 심해지면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물질 세계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건 마음만 있으면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눈에 보이는 헌신이든 헌물이든 헌금이든 헌정이든 뭐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결과물이 뻗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중요한데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걸로 드러났을 때 현실 세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도 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노래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한테 불릴 때 연인들 사이의 노래로 불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는 이게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온몸의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 크리스마스 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눈에 나오는 것으로 보여졌을 때 사랑이 확인되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밑에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거,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그것도 귀하죠.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께 뭐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있던 동네는 제가 자란 동네는 마음이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심하게 말을 하면 마음만 있으면 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처받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랑, 정말 사랑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뭔가를 챙기고 싶습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집 떠나서 객지에 살 때 제가 허리 26이었습니다. 28살까지 널씬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먹여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으로 먹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뭔가를 해주고 싶고요, 뭔가를 챙겨주고 싶고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에 많은데 저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랑하면 표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왜 예물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왜 노래를 지어 바치는가? 하나님께 왜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뭔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로서 뭘 한다니까. 옛날에 애를 한 10명인가 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낭만적이더라고요. 아내한테 이러더라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여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노래 잘하더라고요. 딱 불러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귀가 참 즐거운데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원했던 건 노래 부르면서 빨래하도록 놔도 이게 아니고 설거지 해주는 거지. 애가 10명인데 기저귀 빨아주는 거지. 애가 사랑하면 저거 어떡하나, 저거 도와줘야 될 텐데, 뭘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나는 마음은 있대. 근데 마음이 좀 작은갑지. 왜냐하면 크면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남자들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나도 괴로우니까 우리 피차 이해합시다. 조금 더 그 밑에 7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 무조건 받아주는 줄 아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선물을 받아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11절부터 11절 13절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소의 피도 싫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져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 뭐요? 싫다는 거죠.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헌신 드릴 때 사랑하니까 드리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걸 받습니다. 목사님, 주면 공짜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젊은 청년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남자가 자꾸 선물 공세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얼굴에, 내가 원하지 않은 몸매에, 내가 원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남자가 자꾸 와서 선물을 줍니다. 받고 싶어요? 받기 싫죠. 받는 순간 마음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받기 싫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도 사랑이고 선물을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무 선물이나 받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들어도 받아주시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다, 네 거 안 받고 싶다, 네 사랑 안 받고 싶고 내 사랑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이게 큰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을 닫기 전에 내가 사랑을 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줄 때 좋은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 아내가 마음을 닫고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때는 굉장히 많이 늦은 거죠.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표현해서 뭘 할 때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 안 받고 싶다고, 주지 말라고, 내가 왜 받냐고 이럴 때 이미 마음이 닫힌 거예요.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조금 더요. 그 밑에 8번에 큰 것으로 주거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대단한 것을 한 방에 주거나 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사랑의 실천을 막습니다. 작은 것에도 온 정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에 담긴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것 사랑을 방해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 한 방에 그거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소박한 것이라도 애정을 듬뿍 담으면 소박한 물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듬뿍 담긴 애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줄 때 그 애정이 있으면 작은 거,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면요 이렇게 드러내고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주는 것이, 그래서 자꾸 움츠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주면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주는 거죠. 그 밑에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친정엄마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준이 엄마야, 준이가 장염이 심해서 입원해야 한대. 일찍 올 수 없니? 아들을 엄마에게 맡기고 직장을 다니던 터라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날도 별것 아니겠거니 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입원이라니요. 첫 아이인데다가 처음 겪는 아이의 입원 소식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울며불며 주사기와 씨름하는 아이를 보니 참았던 울음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차라리 내가 아파 입원하는 게 낫겠어 하며 아이와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마음이 이런 건가요? 그렇게 아이만 생각하며 보낸 하루가 10여 년 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이 곁에 내가 있겠다고 엄마를 집으로 보내려고 배웅을 나섰습니다. 엄마도 손자 입원에 신경을 쓰느라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이 엄마야, 오늘 정신이 없었겠지만 내가 대신 아프겠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마라. 너도 나에게는 소중한 딸이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자식이 소중한 듯 엄마에게 나도 그런 존재임을 왜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갓 돌 지난 둘째까지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네요.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가져온 건 작은 것도 애정이 듬뿍 닦이면 그것이 저쪽에서 보여요.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겠다는 말은 나한테 하지 말아라. 너도 나에게는 소중한 딸이야. 이 말 한마디에 그 친정엄마의 사랑이 확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대단한 것, 한 방에 엄청난 것,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가져오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눠줄 때 작은 거라도 마음을 깊이 담으면 그게 보여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봅니다. 저는 제가 첫 전도사 사역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지금도 안 잊혀진 건 이름이, 그 청년 이름이 최미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이거 뭐 20년, 25년 뭐 기억하잖아요. 이렇게 최미경이가 바카스에 포스트에 붙여서 전도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도 그 바카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맛은 기억 안 나. 제가 그거 붙잡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내가 왜 이 사역길을 와서. 너무 고마운 거지. 사람에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줬고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어렵다고 내가 제대로 한번 이러지 않아도 내 어머니한테, 내 장인한테, 또 내 시어머니한테, 아니면 친구한테 문제 하나도 그 속에서 참 고마운 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사람 앞에 드리는 것도, 살아가면 보세요. 여기까지 말씀,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 원해요. 얼마나? 친구처럼 벗이 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죠. 살아가니까, 뭔가 드리고 싶으니까. 조금 더요. 작은 3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의 마음도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못 파악하며 사랑하는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가장 아프게 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물을 들고 갑니다. 엄청난 예물을 들고 가죠. 심지어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서로 깊이 사랑하면 사랑했던 사자와 소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게 톨스토이의 동화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찾았는데 톨스토이 우화책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그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둘은 혼인에 살게 됩니다. 둘은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참을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얘기합니다. 문제를 잘못 풀어놓으면 큰 사건이 되고 맙니다. 소와 사자는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는 최선, 상대를 못 보는 최선, 그 최선은 최선일수록 최악을 낳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진 우화이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그 마음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음먼 사랑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밑에요. 작은 3번에요. 스스로 자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를 아는가? 지금 이 소와 사자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톨스토이 우화집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돼지고기를 사러 가면 항상 삼겹살을 삽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살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삼겹살을 늘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하는구나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사러 갈 때 나는 목살이 좋지만 집사람이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삼겹살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삼겹살을 살 때 항상 벨기에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싼 것도 있는데 항상 이제 국산 삼겹살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참 벨기에산 먹어도 되는데 좋은 거 먹고 싶은가 보다. 그래 먹어라. 돈이 중요하겠어 만화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25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사람이 하고 저하고 살아가서 여전히 이제 삼겹살을 사는 거죠. 국산을. 내가 그랬죠. 당신은 삼겹살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사모가 이러더라고요. 난 목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왜 삼겹살을 사?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25년 동안 서로 목살을 좋아하는데 서로 삼겹살을 좋아하는 줄 알고 삼겹살을 먹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이는 거죠. 이 여자가 왜 국산 삼겹살을 사는가? 남편한테 좋은 걸 먹여주려고. 근데 나는 속으로 늘
아유 벨기에산 먹어도 되는데, 아유 이 여자는 참 좋은 거 먹네. 목사가 그냥 수입산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지. 그날 회개가 확 되어서 이 여자의 국산 삼겹살은 나에 대한 애정이었는데 난 목사를 좋아하고, 내가 아유 그래 사 이렇게 했던 건 아내에 대한 사랑인데 알고 보면 목사래. 지금 소와 사자의 이야기처럼 생각보다요 25년 우리 부부 25년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사랑 아닌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중국의 선교사로 10년을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병들어 누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 얘야 너는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 처음에 간음을 했다 그래요. 내가 무슨 간음을 합니까? 너는 영적으로 간음을 했어. 왜 영적으로 간음을? 뭐가 간음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한 것보다 일을 사랑했어. 네가 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나를 사랑해서 선교해야 되는데 나는 필요 없고 네가 하는 일. 굉장한 친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닌데?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나 목살이지 삼겹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닌데? 제 아들을 바칠까요? 제 몸을 바칠까요? 야, 나 지금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속에서도 내가 내 아들을 아는가 내 딸을 아는가.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죠. 작은 4번에요 질문을 확대합니다.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아는가?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아는가? 나는 내 부모에 대해서 아는가? 나는 눈먼 최선을 하지는 않는가? 그 밑에요 질문을 좀 더 확대합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함께 신앙생활한 저 집사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가? 저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는가? 저에게 진정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가? 그 밑에 작은 4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길 원하시는가?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바라십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신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심지어 맏아들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렸는데 하나님은 얘야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너와 교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몸이 아니라 너와 소통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지 마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원래 이 문장이 아니고요. 문장이 좀 길었습니다. 네, 적어놓고 가슴이 아파서 제가 지워버렸죠. 그러니 청년들이여 결혼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아라. 청년들이여 그러니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라. 그러니 청년들이여 직업을 잃어버리고 너의 지금 사회적 지위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삐져서 원망하면서 돌아서지 말아라. 힘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죠. 함께 하자. 어렵지만 함께 하자. 그 밑에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정의롭게 자비롭게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 있는 거죠. 공의롭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정의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예요. 정의롭게 사는 것, 자비롭게 사는 것, 겸손하게.
이거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요, 재판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왜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대기업 CEO는 재판이 잡혀서 법정에 가면 변호사를 한 50명 고용한다네요. 심지어 200명도 고용한대요. 근데 200명을 왜 고용하느냐? 그러니까 앉아있는 이 판사 친구, 이 판사 고등학교 동창, 이 판사 옆집에 사는 애 이렇게 해갖고 한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단체로 다 사버린대. 그 얘들이 앉아있는데 이 친구들이 판사들이 사람인데 얘 보면서 변호사로 앉아있는 자기 친구들 보면서 괴롭다는 거지. 재판 공평하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게는 뭐냐면 얘야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얘야 그래도 얘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 아니냐.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너희들은 정의로웠으면 좋겠다. 그 밑에 자비롭게,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정의롭지 않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실천해라. 근데 정의만 실천하면 안 되고 그 정의 속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사역할 때요, 교도소 사역을 하면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요,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뭐 모든 교도소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산페르난도라는 곳에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이게 교도소인지 뭐 동네 마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나중에 묻게 되더라고요. 교도관한테, 필리핀 사람한테. 왜 이렇게 죄인들인데 이거 완전히 그냥 가둬만 뒀지 마실 같아요. 자기들이 옷도 자유롭고 뭐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들은 생계형 범죄래. 너무너무 나라가 가난하니까 애 분유 훔치고 애가 굶으니까 쌀 훔치고 그걸 잡아다가 막 이렇게 하겠냐는 거지. 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정의를 집행하지만 그 정의 안에 자비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는 거죠. 편하게 좀 있어라 이렇게. 제가 그 속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정의로, 여러분과 저는 정의롭게 살지만 정의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 안에 죄진 건 죄진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마음. 그래, 분유 하나 훔친 게 10년형이라면 그래도 애 분유를 훔쳤으면 그래도 5년을 깎아주고 3년을 깎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박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거지. 긍휼이 있는 거지.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것, 정의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게.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를 한 번 더 낮추고, 부부 사이도 서로 겸손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6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사랑하는 얘야,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는 너가 정의롭게, 그리고 그 정의 안에 눈물과 어짐과 자비가 있는 자비롭게, 그리고 너의 인생을 겸손하게. 나는 그렇게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우리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